할렐루야. 되게 2주 만에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내 선교팀 모두 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 부천 땅에서 국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일주일이나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바쁜 스케줄로, 사역 스케줄로 있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말로 이 선교의 여운 그리고 이 은혜의 여운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물에 빠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졌을 때,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곳에 갔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허우적거리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내 주위에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냥 본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익수자가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구조대원이 왔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발버둥 쳐서 구조대원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속에,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물속에서 내가 살려면 해야 하는 행동은 당연히 몸부림치면서 뭐라도 잡으려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나를 맡겨야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살리려고, 내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착실하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그런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물 가운데서 잘 헤엄쳐서 발버둥 쳐서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묻나요? 너를 살리러 오신 분에게 너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행원교회에서 그 허용성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정말로 의지, 신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을 하나요?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율법교사가 어떠한 질문을 했나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인가요? 이 사람도 아직도 자신이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직접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통 메시지를 들었나요? 우리가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희는 좀 더 착한 인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더 그러한 메시지와 다르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율법교사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모세 오경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한 신학자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판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떠한 질문을 하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셀원 중에 셀장이 이런 질문을 해요. 셀장님, 우리 청년들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되게 수준 높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예를 들면 무엇을 하여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율법교사의 질문의 그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25절 앞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인가요? 아니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건가요?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질문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 자신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율법교사는 그 율법교사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자기 욕심, 자기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내가 나의 공로를 스스로 쌓아야 된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나쁜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이것이 율법이죠. 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주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쟤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어떤가요? 정반대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듭난 주제, 광야의 주제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자, 출애굽기 율법이 먼저였나요? 구원이 먼저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해 놓고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너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준 이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이제 너한테 어울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너가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습관을 다 버리고 내가 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지금 너한테 어울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한테 이게 어울리는 생활 지침이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은혜가 먼저이고 삶의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는 이 순서는 잘 정리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에서도 이 구원과 율법의 순서가 잘 뒤죽박죽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왠지 하나님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가 신앙생활을 큐티를 덜 했으면 내가 왠지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지난주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지는,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괜히 내가 죄송스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일부러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신앙의 모습일까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기 전에, 내가 좌절하거나 넘어졌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버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doing이 먼저입니다. being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되게 기도하면, 보통 청년들 기도하면 잘 안 웃는데 윤민 청년이 오늘 기도할 때 되게 많이 웃음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 피조물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왠지 네가 나를 감히 시험한다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율법 교사의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질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27절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은 완벽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본인이 짬뽕해서 대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수많은 율법들을 봤을 거예요. 그 율법들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성경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율법 교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복음을 많이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 안에는 은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지식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과 교제의 경험이, 이 밸런스,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답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의 대답이 맞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행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너가 행위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 너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느냐? 좋다. 너가 그것을 정말로 지켜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봐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연인, 돈, 물질, 학력, 그것도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과 같이?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정말 진심을 다해 지켜보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분노, 자격지심, 열등감, 상처, 마음의 병, 우울감, 좌절, 그런 모든 추악한 것들을 내 안에 없다고 자부했던 것들이 율법 안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에 보면 어떠한가요? 눈곱이 껴있고 침 자국도 있을 거고 밤에 뒤척여가지고 이물질들이 얼굴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은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그저 보여주는 것이죠. 너에게는 죄가 있다. 너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너에게는 흠이 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지켜라, 그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아멘. 이제 또다시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선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행동한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인간이라고 증명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나요? 나보다 제가 더 잘못이 있어요. 난 괜찮아요. 나도 잘못은 있지만 제가 더 잘못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회개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변호하는 데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들보를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율법주의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율법주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구조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난 필요 없다. 내가 왜 예수님 없이 이 물 속에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나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지만 내가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율법 교사는 오직 자신의 의로움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지리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해발 750m 위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도가 꽤 높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요? 해수면에서부터 약 250m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사이는 약 25km에서 2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물이 많아서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아시스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땠나요? 공간이 좁아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모여서 살 수 없는 그 비좁은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디에 집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했을까요? 여리고에 집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던 곳이 바로 이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지나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나요? 총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나요?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피 흘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봤음에도 지나갔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죠?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레위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받고 지나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이 강도당한 사람을 봤지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을 율법 교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나갔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사마리아인을 지나쳤을까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구원해 줄 능력도 없었고 구원해 줄 마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율법교사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가 바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너가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율법주의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율법은 너를 구원해 줄 능력조차 없고 구원해 줄 마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주의를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라고 주신 직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인가요? 길가에서? 아니죠.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어떠한 나라였나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나요? 혼혈 정책을 펼쳐서 강제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만들었죠? 유대인들은 그때 혼혈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이방인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적대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고 있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소독해 주었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값을 지불하며 이 사람을 케어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비유를 한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취급을 받으셨나요? 사마리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어서도 안 되고 구원해 줄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람처럼 치부받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받았던 대우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부정하다고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그랬나요? 그 사람이 그 피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손을 내미는 사마리아인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손을 잡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었죠. 이 영생은 그 사람에게는 공짜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신 값을 치렀나요?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으로 속전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은 영생은 공짜인가요? 당연히 공짜이죠. 하지만 누가 똑같이 값을 치렀나요? 우리의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는 그렇다면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오늘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강도 당했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게 강도를 당해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율법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능력조차도 없고 구원해 줄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도 만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영생을 얻은 자만이, 공짜로 영생을 얻은 자만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순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가, 비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doing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들 인생에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때 힘을 빼고 그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영생을 얻고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찬양을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국내 선교에서 부르다가 참 이 거듭남의 주제라도 너보다도 잘 맞고 이 말씀이랑도 잘 맞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